우리가 이 땅에 즐길 시간이 없으면 못 즐겨요. 먹을 것도 놀 것도 입을 것도 가질 것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짧고 모든 게 다 짧아져요. 다 내가 바빠서. 거기 하나님 앞에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바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 많이 매였습니다고 고백을 해야죠. 오늘 제목을 보면요,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해고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만 갖고 모든 걸 판결해서는 안 되니까.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만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나라도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 영혼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있죠? 이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예비된 나라를 준비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나라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아무도 못 들어간 나라죠. 예. 성소 차원이 있고요. 성소 뜰의 차원이 있고요. 지성소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와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이방인들은요. 그러나 성소 안에는, 그죠? 뜰 안에는 못 들어가요. 뜰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들 너들, 그죠? 부정한 자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해가지고 그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소, 양, 돈 바꾸는 거 있죠? 그 이방인의 뜰에 설치했다가 예수님이 가서 뒤엎어버렸잖아요. 그건 이방인의 바깥, 성전 밖에 있는 넓은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 야곱 보세요. 얼마나 간사한 짓을 합니까? 굉장히 간사한 짓을 합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은 쫓겨나서 도망갑니다. 참 율법에 의하면 야곱은 돌에마다 죽어야 돼요. 아비 속였으니까. 그리고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죽습니다. 그거 야곱이요. 그렇지. 자기가 살려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을 갔어요. 그 루스라는 그 지방
조그마한 성읍이 있는 성읍에는 못 들어가고 그 들판에서 잠을 잤죠. 그때 베개가 없어갖고 무술 베개 삶았습니까? 예, 맞아요. 돌베개.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지, 그죠?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이거는요, 구약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장차 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천사 사역을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야곱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이 되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죠. 하나님의 황태자, 왕자, 하나님 왕국을 이어받을 자,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이름,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하고 실험해 이겼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씨는 심겨지게 되면 자라야 되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케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실질 열매로 들어가는 것은 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루가 되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져 들어가는 것을 소재물이라고 그래요. 가루로 들어가거나 혹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 다 가루가 돼야 무교병,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루가 되기, 열매가 맺지 않으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열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행상이거든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행상으로 자랍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지면은 그죠? 성장돼야 제대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근데 우리는 생명의 자라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사고 내가 부자자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 생명이 안 자라지 그러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요. 예, 믿어도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지요? 이게 이제 생명의 자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의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셋째 비유, 넷째 비유까지는 생명의 자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유야. 이 비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유대인들이 우리는요 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잘 믿으면서 왔는데 왜 그런 비유를 말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천국 그냥 갈 텐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어도 가짜 예수 믿으면 착각이에요. 껍데기 아무리 포장해도 알맹이가 진짜가 아니면 가짜지요. 오늘 이 세상에 짝퉁이 판 다 추고 있어요. 예. 가끔 우리 보면요 짝퉁 사러 중국까지 갔다 오고 그러더라.
예, 그 이름도 또 이상하게 무슨 똥이 들어가더라, 진짜. 자, 천국 건설의 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야 됩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역사 이래 복음이 전 세계를 퍼졌습니다. 아프리카로 시작해서 리빙스톤을 통해서 그죠? 퍼졌죠. 저 인도도 퍼졌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죠? 다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리스 다 복음이 안 퍼진 나라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변질되어 버려요. 러시아가 원래 소련이 그죠?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맞죠? 중국도 당나라에 교회가 200개나 당나라 수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그죠? 경교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법국사 세웠잖아요. 법국사. 지금 그게 불국사로 바꿔졌지만은 그 법국사 속에 돌 십자가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리아 형상 나오고 다 나왔잖아. 그게 숭실대 박물관에 갖다 놨잖아. 역사를 다 말살해가지고 없애서 그렇지. 예. 백양사가 우리나라에 양이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절간으로 바꿔져서 그렇지. 백양사가 얼마나 큰 절입니까? 왜? 그때는 목사도 다, 그죠? 예. 스님이야, 스님. 스님이 뭔 뜻인 거 아십니까? 목사도 스님이고, 중도 스님이야. 스승님의 약자가 스님이라는 뜻이야.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스님이라는 뜻이요. 뭔 뜻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전부 사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행태와 물건을 만들어서 전해진 거 아니요? 여러분이 저 김해 가보세요. 김해 무슨 나라가 세웠습니까? 김해 가야 나라 세워졌죠. 그 기념관 그 앞에 들어가면 오병이어 그 그림 그대로 그 당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인도의 도마 복음이 어떻게 들어봤는가? 그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렸다? 변질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질되면 영이 죽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 북한에 3040개의 교회가 어디 갔어요? 다 변질되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왜 변질되었습니까? 신사참배, 그죠? 동방요배 다 했잖아, 교회들이요. 거의 90% 아니잖아요. 99% 가까이 했는가 봐. 몇 분들만 겨우, 그죠?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만 순교당했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고 했잖아요. 우리 남한교회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심판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요? 심판 오기 전에서 깨어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삶의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여러분들이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알아서 주시오. 학생이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죠? 학비라든가 이런 거 부모가 줘야 안 줘요? 용돈도 주죠. 근데 그하고 맨날 술 먹고 싸움하고 그러면 주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챙겨주셔요. 예.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도 아니죠. 예. 근데 이 땅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고, 육의 자녀만 번성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의 자녀는 나와서 거듭나야 영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영의 자녀를 더 귀중하게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여,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죠?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없는 너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이 영의 자녀거든요. 예, 영혼이 구원됨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사는 것이 영혼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의 생명을 채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계속 자녀 낳아요? 90살이 다도 자녀 낳아요? 왜 자녀가 안 낳아요? 계속 놓지? 예, 자녀를 끝내는 것도 이 땅의 생육의 번성도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 천국 백성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각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의 수가 있지요. 학교는 학급의 수가 있지요. 가정은 가족의 수가 있지요. 천국도 천국 백성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면 더 이상 생산도 모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전에 여기 와 있었던, 예, 그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방인의 수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뜻이죠. 천국 건설은요, 그죠?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성경이 열어주는 거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 내적 생명은 자라가고요, 외적 우리 생명 구조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나라도 조직이 나라를 구성하고 형성되고, 집도 벽돌 한 장에 자기 위치와 처소가, 그죠? 자리를 잡을 때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목적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죠. 고백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러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에 그냥 뽀로롱 들어가는 줄 압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요, 미국이 우리에게 자기 시민에 합당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시민권 안 줘요. 그래 안 그래요? 미국은 그냥 올 수 있지만 우리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비자도 내야 되고, 시민권 가지려면 그게 합당해야죠. 그 나라 언어도 할 줄 알고.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격으로 자라야 돼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나한테 개판도로 살면 그런 자격이 됩니까?
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냥 개판으로 살면 그 학생이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그렇죠? 왜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능을 배웁니까? 이 사회를 이어받으려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 돼야 돼? 자격이 돼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고, 그렇죠? 경제를 맡기고 나라 맡기면 나라 다 말아먹죠. 오늘 여러분은 뭘 알았어요? 영원한 천국, 우리를 예비한 곳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맞죠? 우리가 준비돼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인자천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받은 우리의 기본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베드로의 배에서 바닷가에 모인 무리에게 낮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라. 거기 제1농장 씨 뿌리는 비유 맞죠? 예, 그때 밭에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 나오죠. 예,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나오죠. 알겠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네 가지 비유가 제1농장 생명을 심고 참 생명으로 결실되기 위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옥토밭인데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언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제2의 비유를 말씀해, 그죠? 두 번째 농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이 제자들 앞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처음 씨 뿌리는 자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씨를 받아 뿌리는 것이 이게 전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해 줬어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허락해 주느냐? 자, 밭은 세상이다. 자,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밭은 뭐이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의 밭은 심령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단체적 구원의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이끌어내야죠. 개인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좋은 씨는 천국의 누구요? 아들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좋은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니?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귀가 없는가 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귀가 조금 열린 것 같아. 한 번 더 할까? 자, 7가지 비유 가운데 4가지는 제1농장에서 했다는 것, 배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2농장, 이 44절부터 46절에 밭에 숨겨진 보화와 그 보물과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 요걸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소장이는 남의 땅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하죠. 이스라엘은 절반은 돌이란 거 알죠? 전에 보여주죠. 돌이 하도 많은 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돌을 먹고 사는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풍속사 이건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그죠? 검은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 검은 보석은 이거는 신부로 단장하는 재료가 되고, 검은 보석은 왕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다 금으로 됐죠? 금으로 다 쌓여 있죠? 금으로 쌓이고 기둥은 보석으로 단장되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이 다 보석으로 단장됐죠. 가슴에 몇 보석이 있어요? 12보석요. 예. 지금 천국은 이와 같다. 요거 발견해라. 요거 깨달아라.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느니라. 그래서 이 7가지를 놓고요. 예. 그 제1농장과 제2농장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아마 글자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천국을 위한 제1농장은 자람과 결실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제2농장은요, 생명의 조성과 생명의 건축이 목적입니다. 이런 걸 놓고 성경을 다 여러분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이해할 거예요. 제1농장은요, 심령천국, 즉 믿음으로 거듭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2농장은 그 생명이 보화처럼 진주처럼 최상의 가치로 바꿔져야 됩니다. 예. 제1농장은 천국은 먹는 음식과 생명의 성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농장은요, 인간관계 속에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예. 제1농장은요, 예.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길가, 세상 유행. 돌밭, 욕망, 가시떨기, 세상 염려. 그렇죠? 이게 우리 자아 속에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 신앙이 살아갑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사모도 안 되고 주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예?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극복한 자에게 자가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람은요, 내가 쉽게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굳은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나물대락 교만해서 나무가 되고, 그죠? 고운 품성대락 게 누룩 들어가가지고, 그죠? 뻥튀기가 되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것도요, 다 예수님의 사단, 세상 세력 때문에 이 천국이 변질된다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변질된다는 거야. 그러나,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 구성 이루시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구성, 여러분 같이 천국 구성을 이루어 가도요,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예. 보화를 찾는 사람은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이 깊게 팔고 늑비 예. 깊게 팔고 늑지 찾는 자. 이런 사람이 많은 보화와 값진 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이죠. 근데 이쪽 것은 장차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 보화들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보면은 뭘 봅니까? 12보석으로 조화된 성과 그 입구는 진주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준 게 아니고 비유로 말하고 또 그랬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말씀하시는 가운데 듣는 무리 속에는 영적으로 천국의 대적자인 누가 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개, 돼지, 심보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 자,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하다?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 오늘 가서 쫄딱 망하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이죠? 미래 천국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팔아 얻습니다. 오늘의 천국과 내일의 천국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판으로 살았는데 내일은 소판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요. 오늘이 어떠함이 내 심는 대로 내일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잘하고 맨날 놀았는데 내일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은 이 생에 준비된 모든 소유를 파는 겁니다. 오늘의 것은 사라지고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 명예, 건세로 천국을 사야 합니다. 믿음의 헌신은 천국, 즉 보화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일생을 소진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찾아오는 것은 늙음과 병든과 죽음입니다.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면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보람과 기쁨도 죽음 앞에 허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농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사는 이 생의 저편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믿음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요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보람과 기쁨도 얻을 수 있었지만 죽음이 오자 정작 자신을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땀 흘려서 살아온 자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희생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발견은 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면 천국이 되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죽음과 함께 나의 영혼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부자들이 죽고 나는데 하나도 자기가 못 써요. 저 이름만 좀 쓰든가 하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산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인 거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다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인간 사랑하라. 순서가 바꿔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성공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내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만 맨 신앙은 우상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심령인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은 나와 세상을 이긴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추인 보아라. 참된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 사라져갈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신앙. 이게 하나님 왕국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올해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작은 다시 새로운 부활로 전진되고 내 인생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이기는 자의 길로 영의 날개를 달고 반드시 이기는 자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